그날을 기다리며 영국의 버나드 쇼는 자기의 일평생이 몸이 건조할 뿐만 아니라 절망으로 끝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삶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절망이요. 다른 하나는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되어질 때의 절망이다. 마음이 소원대로 되지 않을 때는 되지 않아서 절망이지만 소원대로 되어지는 때는 그 되어진 것을 지나본 결과 또 만족한 것이 없는 고로 절망이다. 이를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이래도 저래도 만족이 없고 절망입니다. 오직 완전한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대하는 세상이 한낱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때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 날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 그를 믿는 자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통 죄로 물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인 아수르라는 몽둥이로 처벌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 멸하지는 않으시고 거룩한 자들을 남겨두어서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징벌받아서 그 형편은 처참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그 상태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소망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 말씀하시는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하십니다.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가문을 말합니다. 다윗의 가문. 왜냐하면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왕이었던 다윗을 줄기라 하지 않고 목축업자였던 이새를 줄기라고 하십니다. 이는 왕인 다윗의 신분이 아니라 미천하고 연약한 곳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쇠잔해버렸어요. 지금은 이때 이사야 시대 때 이때는 다시 말해서 쇠잔해버린 다윗의 왕조 후손 중에서 고목에서 싹이 나듯이 한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메시아가 출현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는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메시아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은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고 모략의 영이며 권능의 영이며 지식의 영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이 강림하심으로써 온전한 신적인 이 권위를 갖추고 오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 이 메시아께서는요, 어떤 통치를 하게 되시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재판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의로 의롭게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정직함으로 올바르게 판결할 것이다 라고 오늘 이렇게 이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막대기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강력한 바람,
이 강력한 바람으로는 세상의 악한 자들을 다 쓰러뜨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 메시아는 정의로 자신의 허리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 몸에 띠를 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분은 정의롭고 신실하시다는 것이죠. 메시아의 통치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통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와 진실한 자의 변치 않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이 강림하심과 아울러서 도래할 왕국은 어떤 모습일까?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그런 지혜영, 온갖 영을, 신적 권위를 가지고 강림하실 텐데, 그가 그렇게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져서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왕국, 그런 어떤 모습인지를, 그 평화스러운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것이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둠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그런 모습, 평화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셨습니다. 메시아의 이상적인 통치 결과로 말미암아서 도래할 이 세상은요, 온전한 평화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조화와 일치의 세계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먹고 먹히는 사슬관계에 있었던 그런 부류들이 이제 조화를 이룹니다. 본절을 살펴보면 이 맹수와 순한 짐승들 사이의 조화나 일치 일어나고, 또 맹수와 독사, 어린아이 사이의 조화나 일치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쭉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9절에 보니까 거룩한 산 시온 모든 곳에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했던 이 그림처럼 그런 모습으로 거룩한 산 시온의 모든 곳에서 이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메시아의 통치 세계에서는 조화 일치뿐만 아니라 조화롭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치뿐만 아니라 안전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서로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이죠. 메시아의 통치 세계가 되면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화 맨날 그렇게 갈구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온전한 평화가 메시아가 오셔야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 소망의 예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고대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의 오심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온 인류에게 미치는 그의 통치의 세상입니다. 당시 유대는 다윗 왕조의 옛 왕조는 시들어 버렸고, 이제 민족적 주체성도 땅에 떨어져 버렸고, 북왕조의 멸망으로 마치 배임당한 나무 그루터기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때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으로 오시는 메시아 통치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이지요. 그날에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민의 기치, 만민의 깃발로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것이지만 당시를 비추어서 얘기를 하자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자 그 행해진 이적을 듣고, 그 놀라운 일을 듣고, 하루아침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듣고 그 일을 묻기 위해서 많은 열방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유대 나라에. 심지어 바벨론 왕도 이 일을 묻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왕하 20장 12절에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상 메시아가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는 말씀은 이 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해석되어져야 할 이 만민의 기치가 되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자들의 행복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준 이정표 또는 기호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도래할 새 예루살렘을 대망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날의 귀향자들, 다시 돌아오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산헤립의 이제 사마리아, 아수르 왕 산헤립이죠. 산헤립의 사마리아 함락으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피해서 흩어졌는데 그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압제로 인해서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 신실한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라는 이 용어에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찌꺼기들 남아있다라는, 찌꺼기, 남은 것 하면 뭐 찌꺼기 뭐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이 만물의 찌꺼기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우리도 살펴보았지만 만물의 찌꺼기 같다, 마치 나의 인생이,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마치 세상에 더러운 것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마치 죽어야 할 사람처럼 세상의 그 끄트머리에 위태로운 곳에 두고서 박해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다, 나의 인생이. 마치 저도 만물의 찌꺼기만 같습니다. 이처럼 참 신앙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은 늘 남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속을 거스르고 사단의 유혹에 야합하지 않고 굴종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삶의 방향을 정한 사람은 세상에 정착할 수 없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예요. 오늘은 13절을 계속 보면은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날이 오면 이제 동족 간의 다툼이 멈추고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에브라임의 질투심이 모두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도 다 없어져서 서로 시기하지도 미워하지도 않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영원히 종식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모든 외적인 세력들이, 외세들이 아수르를 제압한 유다의 권세에 굴복하였듯이 성도들의 원수인 악한 세력들은 다 사멸될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사멸될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귀환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순탄하게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것을 이제 출애굽, 옛날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비유로 들어서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출애굽 사건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 홍해를 말려서 밤새 동풍을 끌어다가 말려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것처럼 아수르에 역사하셔서 남은 백성을 아무런 방해 없이, 그렇게 하셨듯이 방해 없이 순탄하게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옛적에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아수르에서 살아남은 자기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큰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차 오실 메시아는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막힌 담을 허시고 화해하게 하시는 통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현재를 소망으로 살았던 그들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천국으로 그렇게 살아냅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때에 이제 멸망을 예언받고 그 고통스러운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림처럼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냈겠습니까? 오늘도 캄캄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시 오실 빛이신 예수님, 그분의 그 나라를 대망하고 기다리며 고대하며 소망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살아내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